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놀라운 과학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사고를 두뇌 작용의 산물로 보고 이 두뇌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뇌가 분석해서 처리하는 그 과정들을 다 개발하여 단순 연산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인간보다 더욱 고도화된 상황 판단의 능력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임 중에 가장 고도화된 게임이 바둑이라고 하는데, 이 바둑의 프로기사 이세돌을 인공지능이 이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보다 더 바둑을 잘 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시대를 게놈 프로젝트 시대라고 그럽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안에 유전 정보가 있고 그 유전 정보를 우리 이제 해독하는 것을 게놈 이제 해독이라고 그러는데,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전자가 어떻게 배열되었는가 분석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정복하기 위한 문을 활짝 연 것이 바로 게놈 프로젝트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트렌드 휴먼 시대라고도 합니다. 즉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면 지금까지는 장애였지만, 그러나 이제 로봇 팔을 만들고 로봇 다리를 만들고 신경과 연결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공 관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았어요. 더 이상 인조 이제 그 관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 다리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이제 로봇을 설치하면 산이고 어디고 막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의 산물은 엄청난 사회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기능들이 상실되고 그러면서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누리고 있지만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고 그 역사에 맞춰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과학의 마지막 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정을 통해 목적으로 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고 우리는 변질된 이 세상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살 것인가? 너무도 중요한 주제가 우리의 의문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인간 창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확대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실 때 의식이 없는 생명만 주셨습니다. 즉 생명은 있지만 고통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끼지 않는 의식이 없는 생명을 식물에게 주셨어요. 자, 동물을 창조할 때는 의식이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체적 감각,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은 동물적인 의식이지 정신적인 의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을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인간에게는 이해하고 생각하는, 동물에게는 의식만 주었지만 자의식을 주어서 생명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영혼, 생명, 마음, 심장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인 의식을 넘어서 스스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사고와 의식까지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자의식, 존재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 깊게 상념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어요. 우주를 보여주고 그 우주 안에 속해 있는 이 지구, 그 지구 안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나라는 존재,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죽고 나면 먼지와 같은 흙으로 변한다는 그 어떤 과학 다큐멘터리, 그걸 보면서 아, 인간은 정말 무의미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포에 쌓인 적이 있어요. 즉 인간은 스스로 자의식을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모든 물음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는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자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창조적 시스템 안에 인간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생명을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만 신을 찾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됩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 네 강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비손강, 13절에 기온강, 그리고 14절에 히데겔 유브라데가 등장합니다. 이 강은 단순히 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자체를 상징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도록 창조된 이 동산이 에덴 동산,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완전한 동산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하나의 장치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한 장치가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에덴 동산 안에서 계속적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보호장치였어요. 문제는 이 완전 시스템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산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정체는 원문에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선과 악을 갖고 있는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 동산 중앙의 두 나무 중에 생명나무만 먹어라. 이렇게 시스템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영원한 에덴 동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지혜로는 인간은 몰라. 그러나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이 영원히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동산의 두 나무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제가 예화 하나를 듣게요. 제 동기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육아에 힘을 쓰다 보니까 좀 아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아내가 커피를 좋아해. 그래서 커피 물을 끓이는 그 시간까지도 좀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일날 커피 메이커를 그 세트를 하나 딱 해가지고 이 선물을 주었어요. 커피 포트를 사서 선물로 주었어. 그래서 그 커피 포트로 아내가 커피를 마셨어.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어요. 커피 포트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아이가 그걸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어. 그래서 전대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자, 두 부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아내는 뭐라고 하나? 왜 원하지도 않는 커피 포트를 사왔느냐 이거예요.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남편은 뭐라고 아내한테 이야기하냐? 왜 커피 포트가 그렇게 위험한 것을 애 손 닿는 곳에 놔뒀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불평은 뭐냐면 이렇게 위험한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느냐? 차라리 만들지를 말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을 도 되냐면 먹어도 된다는 말도 돼요. 먹어도 되는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먹어도 된다라는 내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먹어도 되고 먹지 말고는 누가 선택할 수 있냐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주셨어. 자, 하나님은 이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였어.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누구를 인식하냐면 하나님을 인식해. 결국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악 지식의 나무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었겠죠.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기계적인 영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서 나에게 영광을 달라. 그 의미로 선악과 나무, 선과 악 지식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주어지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선악과를 만드셨던 겁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평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열매였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시스템을 좌우할 만한 그렇게도 중요한 열매였다면 왜 중앙에 두셨느냐는 거예요. 손에 닿지 않는 가에다 두시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셔서 저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아담이 하와 다니면 달릴 때마다 늘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보아야만 했어요.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렇게 중요한 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이것은 선악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둬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먼저 선악 지식의 나무는 해석 그대로 선과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선악 지식의 나무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자, 창조 당시에는 에덴 동산의 인간에게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도 없어요? 선도 없어. 즉 창조 당시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뭔지를 아예 지식 자체가 지적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야.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 악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뱀이 속입니다.
지금은 선과 악을 하나님만 판단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소유하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뱀이에요. 자, 죄가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 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내가 판단하려고 했을 때 뭐가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뭐가 돼요? 죄가 돼.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는데 그 자유의지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면서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하냐, 인간은 부분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단으로부터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죄를 최초의 인간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타락한 존재야. 그래서 인간에게 선한 것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 죄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죄를 짓고 자유의지가 타락되면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인간에게 뭐가 왔냐면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매일 순간순간 선과 악의 판단은 누구만 하시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동산 한중앙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두셨던 겁니다. 우리는 늘 항상 내 심장, 내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 외면하지 않는 이상 동산 한중앙에는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이 우리는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선과 악을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죄가 들어와요. 죄가. 그걸 하나님은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두었던 거예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와 계시록 외에 다른 곳에서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주어진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3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 이후 끊임없이 인간은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죽음과 싸워야 돼. 인간의 두려움은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어. 인간의 욕망은 그건 뭐가 되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욕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막아버렸어.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지금 고도화된 인간의 모든 지능을 다 동원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 능력 가운데 두셨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예수님 재림 이후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복된 에덴 동산을 그대로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언제 다시 회복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창조된 에덴 동산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12가지가 달마다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만국을 치유하는 열매다 그랬어요.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마지막 이기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시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 닫아버린 생명나무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두뇌를 발전하고 인간이 별 수단을 써도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두셨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두 나무에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과 악에 대한 갈등, 삶과 죽음에 대한 갈등이 있어. 이것은 마음 한중간에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고통스럽고 두려워할 때마다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바로 선과 악의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있다. 선과 악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그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인간 되는 가장 큰 설명과 교훈이 그 시스템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음 한중앙에 항상 우리는 에덴 동산이에요. 작은 에덴 동산. 한중앙에 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갈등, 선과 악에 대한 갈등으로 항상 살게 돼 있어요. 이 두 문제는 변두리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 한중앙에 있습니다. 생명이 주신 그 생명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 유학 시절에 한 여자를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19살부터 29살 때까지는 무려 10년 동안 만이교에 빠져서 플라톤 사상도 배우고 여러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밀란으로 이주하면서 그만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사학을 좀 배워볼까라고 해서 당시에 최고의 수사학 설교가였던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듣게 된 것이 설교였어요. 설교를 듣다 보니 갑자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나는 그 회심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는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또 울고,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스스로 말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그 첫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흘러오는 신앙의 빛깔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어거스틴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죠? 바로 죄에 대한 고민, 선과 악에 대한 고민. 공부를 하면 더 할수록 타락해는 내 육체는 계속해서 타락해만 가는데 나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 루터도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22세 때 여름에 어느 날 친구하고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법적으로 이제 법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뒤로 걸어가던 중에 폭우를 만나게 됐고 천둥 번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알렉시우스가 그만 번개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 안나, 광부들의 수호 성자라고 하는 성 안나한테 기도를 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어요. 법학의 꿈을 버렸어. 부모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도사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수도사 서약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된 것은 자유롭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도 아니었다.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고뇌에 휩싸여 어쩔 수 없이 서약하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냐?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 동산의 한 중앙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식, 자의식을 주셨는데, 그 자의식은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을 갖는 나무에 집중되어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삼는, 고백하는 우리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어. 자,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죄와 삶과 죽음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사망이 함께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구주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중심을 딱 잡고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삶과 죽음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할 수 없다. 누가 하나?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인식을 성령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늘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동산 중앙의 두 나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만나기 위해서 그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에덴 동산을 영원히 유지하기는 시스템이에요. 성도는 삶과 죽음,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삶과 죽음, 선과 악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통해서 인식하려고 해낼 때 우리는
완전한 에덴 동산의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 지식의 나무,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버리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곳에 있는 것도,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도 삶과 죽음, 선과 악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맡기심이 유지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